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뭔가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종으로 고난당하신 분. 두 번째 주제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쓰고 있어요. 자, 1장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9절부터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일은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이 1장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갈릴리 초기 사역입니다. 1장은 처음에 갈릴리에서 일하신 거. 하지만 주님은 유대에서 더 먼저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략됐죠. 이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원래 일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지만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마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시몬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모가 계신 거 보니까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부름 받기 전에. 그런데 형 집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산 것인지, 하여튼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드레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서. 집이 이제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대 사회에서도 형이 먼저 결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집에 시몬과 안드레가 사는 집에 야고보와 요한, 이제 네 사람이 들어갔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 시몬과 동업하는 관계였습니다. 어부잖아요. 네 사람이 다. 아마 베드로 집에 이렇게 네 사람만 들어간 것은 그 집에 환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 네 명의 제자를 더 깊이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훈련을 시키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셔야 되겠죠.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면은 그에게는 더 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더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 합당하겠죠. 구원은 똑같습니다만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분들은 항상 중요한 때에 주님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안드레가 같이 간 것은 안드레 집이니까요.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열병이 우리들이 아는 열병이라고 보여져요. 그럼 열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광양은 특히 열병이 많은 지역입니다. 광양에 그 풍토병이 돼버렸어요. 이 열병이. 여름만 되면은 재발하는 열병. 그러니까 원래 열병은 한 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리는 건데 우리 광양에서는 열병 걸렸다가 여름이 되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계속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병인데 뭐 여기가 시골이라 그런지 지금까지도 광양에 유행하는 이 열병을 치료하는 약이 안 나오더라고요. 장티푸스죠. 열병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장티푸스에 걸리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 인도 선교사 일리엄 켈리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대머리죠. 그러면 열병이 나오면은 바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열병은 그 걸린 사람의 힘을 완전히 소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열병에서 회복돼도 바로 일어나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낫자마자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고 체력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병이 나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병을 고치는, 혹시 의사의 치료를 받고 병이 고쳐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병이 낫는다고 해서 체력까지 그 아프기 전처럼 회복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나음과 동시에 체력도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증거겠죠.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저물어 해질 때 왜 이때 환자들이 몰려왔을까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까지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대략 920m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런데 그 920m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집에서 일어나 가지고 화장실 가고 밥 먹으러 이 식탁에 앉고 또 집에서 작은 일들 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리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 남자들이 성경 강론하는 것을 듣고 또 성경을 토의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제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니까 예배 시간만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을 불러오냐면은 예배는 작아지고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은 중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주일은 글자 그대로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일에 뭔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은 그 예배는 자연히 우리 마음에서 최고의 비중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가 주일마다 형제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전도지를 딱 돌리고 오후부터 축구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 했을 거예요. 제가 그 기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못하게 됐어. 왜 못하게 됐느냐? 축구하다가 형제님 한 분이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단했어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뭔가 이 주님과 상관없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이 거기에 막 열을 올릴 때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어디 성도를 신방한다든지 구도자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일이야 다 주님과 관련된 일이고, 또 주일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닌 다른 일들, 무슨 행사 계획을 하고 막, 이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사고를 당한 뒤에 그때야 분별하고 중단하는 거. 그런데 그 교회는 그래도 분별해가지고 중단해서 천만다행이죠. 그런 사고를 그분이 이 다리를 6개월 동안인가 그 기부스를 하고 다녔어요. 완전히 회복됐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못 깨닫는다. 그럼 참 난감하죠. 그런 사고를 당하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안식일이 끝났어요. 해가 졌잖아요. 안식일이 끝나니까 안식일 때문에 오지 못했던 환자들이 우르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해가 진 후에 쉬어야 되는데, 원래 그 당시에는 종들이 쉬는 시간이 해가 지고 나서부터입니다. 해가 치면은 종은 쉬는 일요일이 없었어요. 노마법에. 근데 남들이 다 쉬어야 되는 시간에 주님이 이제 쉬지 못하고 또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일을 해야만 됐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거기 몰려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적으로 다 고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지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한다. 혹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빨리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한다든지, 하필이면 지금 그 질문을 받을 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에 참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한참 누구 막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하자니,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냐? 이렇게 나오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나한테 예수님 믿냐고 물어봤을 때 믿는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 부인하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부간에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부부들도 싸울 수 있죠. 부부는 절대로 안 싸운다. 전 그 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딱 저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형제잖아.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제 맞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그렇게 말해도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딱 나왔다. 그러면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죠. 내가 지나쳤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감정이 이 분별력을 압도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라고 아내가 지적하는데도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싸움을 이어가는, 그러면 이제 또 당신은 자매 아니야? 그러면 안 되겠죠. 자매가 나한테 형제라고 당신 형제 아니요? 그럼 거기서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맞받아 쳐가지고 당신은 자매 아니야? 그럼 이러면은 이게 지금 아내가 싸움을 끝내려고 했는데 못 끝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주님 말하라고 하시는데도 말 안 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귀신은 말하려고 해도 주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말하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말 안 합니다. 특히 어려운 입장이 됐을 때 주님 믿는 것을 주님 믿는 것을 그냥 감추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35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말씀에 기록된 순서에 유의하십시오. 전도가 먼저죠. 귀신 쫓아내는 건 다음이고요. 물론 전도하시기 전에도 귀신 쫓아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전도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귀신 쫓아내는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의 비중을 따라서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금방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왜 우리한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가?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운동을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모든 운동 선수들은 처음에 어디 힘을 키우냐면 이 다리에 힘을 키웁니다. 다리를 직접 써서 하는 운동이 아닌데도 다리 힘을 먼저 키웁니다. 왜? 다리에 힘이 생기지 않으면 몸이 균형을 잘 못 맞춰요.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래서 몸이 균형이 흐트러지면
넘어지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해오면은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방어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들은 먼저 다리 힘을 강화시킵니다. 배구는 손으로 하잖아요. 요즘 뭐 발로 차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배구가. 그런데 배구 선수들도 다리 힘 키웁니다. 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무술하는 사람들은요, 다리 힘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무술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왜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주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그냥 뭐가 필요하면 즉석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아니 왜 주님이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치려고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기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그러면 이 시간이 35절에 이 시간이 전에 성경에는 미명에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아직 미명에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몇 시를 가리키느냐? 주석에 보면요 3시나 4시를 가리킵니다. 새벽. 뭔가 양심에 찔리는 거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전날 아마 밤에 일찍 주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환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일찍 주무실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일어나신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시 반이었다. 지금 이 시간이 3시나 4시를 3시에서 4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뭐하러 일어나셨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하는 일에 이유가 있겠죠. 주님께서 차별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기도를 잠깐 하고 마셨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왔어. 사람들이 막 3시, 4시부터 몰려오고 그러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몰려올 시간이라면 밤중에 막 몰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찾아갔어요.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알았는가? 사람이 몰려오니까요. 그렇다면은 주님은 한 3시 반쯤부터 기도를 시작하셔가지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흔히 과소평가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반복하는 거. 과연 그럴까요? 왜 나한테는 성령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사례를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가? 성경을 잘 안 볼 수밖에 없겠죠. 성경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무슨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어봐도. 왜 그러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과연 나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또 아침뿐 아니라 하루 중에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과연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에 교회와 관련된 학교, 영성학교인가? 그 학교 이제 교장 하는 분이 현재 코로나 시국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 목사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 이걸 쭉 말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들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목사들이 길거리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목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생활보호비로 겨우 먹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 이제 그런 경우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목사들이겠죠. 왜 이렇게 한국의 목사들의 처지가 암울하게 됐는가? 그럼 그들이 목회를 할 때 그냥 어영부영했느냐?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이 인생을 바쳐서 목회를 한 사람들이에요.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 주님이 버리셨는가?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이다. 저는 그분이 하는 말에 100% 공감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목회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좋을 대로 해왔는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고 천국 간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정치권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교회 내부에서도 회의가 일어났어요. 의심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러는가? 교회가 그냥 계속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는 건가?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 모입니다. 우리도 둘러보면은 바이러스 퍼진 뒤로 단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막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죠. 해봐도 적절치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 좋을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체면 때문에 별로 마음에 달갑지 않은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먼저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온통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바로 이어서 이제 나옵니다.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 베드로 집 앞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인기가 참 글자 그대로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아마 그 앞에 나가가지고 바로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그냥 복음 전하시지 다른 데로 가자고 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외우고 물론 이런 일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을 나왔다. 신학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능력은 그 학교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능력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고 싶다면 지금의 이 여러분의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싶다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그냥 평생 동안 똑같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걸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크게 열어놓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여기서 벌써 거기 떠나시잖아요.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다른 마을들은 아직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주님 공평하신 분이니까 한쪽에다만 그냥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 생각이 깊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 부흥은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다.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한국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던 그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줄고 있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만 일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언제 그 은혜가 끝날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물론 이 앞 시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이 주님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고 불렀어요. 또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길, 내가 생각하는 그 일, 그것이 그 일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회가 안 와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요, 주님께서 자기들을 제자로 부르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생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현장에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성도님들 지금 하고 있는 일, 날마다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실히 하고 계시면은 주님께서 이제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실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모임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 주님이 자기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막 사모하고 기다리고 막 한동안 막 열을 올렸어요. 근데 안 불러.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너무 초조해져 가지고 그러는지 주님이 자기 불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불렀대요. 와, 대단하십니다. 지금이 무슨 사도시대입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자기를 부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르지 않았어. 그리고 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근데 주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 형제하고 주님하고 독대를 한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 형제한테 직접 불렀어. 다른 분들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 불렀다는 뭐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건 제가 볼 때는 착각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착각이죠. 주님 부르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특정한 일들만 주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부름받은 것은 분명히 현장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옳습니다. 그것이. 그 일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생활은 신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끔 그런 소리 듣죠. 운동선수가 한때 그냥 잘 나갔는데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집회 참석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에게 부름받고 이 사역자로 이러고 있는 분들 그냥 100명이고 50명, 100명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집회에 잘 참석하지 않았는가?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헌금. 헌금을 주님에게 분명히 자원해서 충실하게 드리지 않았는가? 이 네 가지예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돼. 이것을 안 했어. 소홀히 했어. 그럼 깨달으면 고쳐야죠. 깨달았으면. 그거를 깨닫는데도 안 고친다. 그러면 삶의 마지막까지 주님에게 일꾼으로 쓰임받는 걸 쉽게 말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를 맡은 우리 청년들인데요. 주일학교 일은 교회에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없어지면 학생회도 없어지고요. 청년회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교회 기초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이 생각이 깊은 일꾼들은 주일학교에다가 쉽게 말해서 정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신실한 청년들을 주일학교에 배치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냥 평생 동안 주일학교만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지미 카터입니다. 카터 대통령. 그분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주일학교에 가서 가르쳤어요. 심지어 손자가 세상 떠난 날도 주일학교에 가서 가르쳤어요. 정해진 시간에 딱 가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손자가 아침에 세상 떠났어요. 전화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주일학교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손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녀인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이따 전화 다시 했어요. 제가 시간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거기 주일학생들 몇 명이냐? 카터 대통령이 맡은 주일학생 15명입니다. 근데 취재하러 온 기자는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주일학교 가르쳤어요.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세가 엄청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어떤 관료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별 볼 일은 뭐 아주 작은 일, 이런 식으로. 자, 40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언원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나병 환자 쉽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 그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아마 성경에서 더 크게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 나병이 나은 뒤에 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 나올 때까지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자세가. 원어에는 이 나병 환자가 우리 주님에게 와서 말씀드린 거에 딱 다섯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5단어. 근데 우리말에서는 5단어는 넘죠. 자, 그가 이랬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우리말로도 거의 5단어네, 6단어인데요. 이 간단한 말 속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자, 간절하고 필사적인 기도 있어요. 간구하여 가로되. 이 표현,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꿇어 엎드려 경외함이 담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특히 대표 기도할 때요, 우리 형제님들 이 기도에 쓰는 용어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한다든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근데 이 쓰는 단어가 그렇게 표현이 돼버렸어. 전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아닌데요. 근데 말이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기도를 불분명하게 한다든지. 이 문둥병자는 우리 주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대상이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원하시면 겸손하고 순종적인 태도였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이게 이 문둥병은 그런 거예요. 난 정말 낫고 싶은데 제가 감히 고쳐달라고 때를 쓸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렇게 공개되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저를 깨끗게 하셨으나이다. 분명한 기도였죠. 자기의 필요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필요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 기도하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기도 응답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기도하면 애매하게 응답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소서. 이건 특별한 기도였어요. 저를 깨끗게 하소서. 큰 걸, 그 불에 넘치는 걸 구하지 않았어요. 문둥병자, 그에게 필요한 건 지금 병이 낫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낫는 거.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필요를 말씀드린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내가 안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안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당시 율법으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문둥병자는 사람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율법이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그 율법을 어기고 가까이 온 거예요. 왜?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아니면 자기를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은 언제 또 주님 만날지 몰라요.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가지고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다가는 큰일 나요.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냥 헛되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죠. 복음을 전하면서 보면 이 사람 지금 믿어야 되는데, 지금 안 믿으면 앞으로도 못 믿을 것 같은데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 안 믿어. 자꾸 뒤로 밀어. 그러다가 못 믿고 세상 떠나는 이런 일들은 흔히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단순히 그의 몸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고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사람입니다. 문둥이들이 사는 동네에 따로 있어요. 아무 데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상인을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문둥이들이 사는 계곡이 있잖아요. 거기다 정상인들이 갖다 음식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음식으로 그 사람들이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살아가잖아요. 배너에 나오는 그 장면 보면은 그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몸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마음도 병든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사회에서 자기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이 문둥병은 유대인들의 이 관념에 하면은 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딱 보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죄를 지은 모양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봐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문둥병자 가까이 오는 자체를 그냥 언금했어요. 가까이 오면 그냥 돌 던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호소할 수 없어. 그렇게 정해놨어, 법을 아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렸다는 자체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큰 죄를 지은 모양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둥병을 고쳐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이 문둥병자의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에 손을 얹었다. 친근함의 표시로
여러분, 이것은요, 이 문둥병자의 평생 동안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이 알리지 말라겠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가 나았다는 걸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문둥병 나오면 제사장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비로소 정상인들이 사는 데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막 사람들에게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이루어진 기적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죠. 우리 그렇잖아요. 신기한 일을 겪으면 막 말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이 사람 말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공개적으로 다닐 수 없게 됐어요. 원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 건 좋아요. 하지만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냥 열정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막 격려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 절제, 인내, 이것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음 전환구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 나 고쳤다, 복음이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했어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 후에 가서 말해도 됐어요.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은 제사장에게만 알렸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주님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처럼 나가서 그냥 이 사람이 나가서 막 말함으로 주님이 단시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서 자유롭게 동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4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 마음대로 다니실 수 없게, 사람들 원체 몰려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추구해야 되는 거,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약하면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속 그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그거 아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잘 살펴보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방해만 하고 있었던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그것은 정말 지당한 생각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영적인 분별력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얘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그 말씀이.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 욕심으로 쓰려고.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정해졌어.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주신다? 아닙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추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